굿모닝, 성도님들 편한 밤 보내셨습니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부류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자,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음식 규정이죠. 코셔라고 부르죠. 이 음식 규정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삼중 규율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규율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들만 나온 규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규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율법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그 실체, 몸은 결국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교의 전통인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인 것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이 어떤 모습인지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죠?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이게 설계도만 봐서는 집이 주는 느낌이 잘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집이 어떤 모습일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진짜 집에 입주하고 나면 그건 다 헐어버려요.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로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요, 우린 더 이상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절기 때 이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분의 우리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또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모형되고 그림자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입주한 다음에 모델하우스 다시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한 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꾸며낸 겸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꾸며낸 겸손. 진짜 겸손이 아니죠.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은 있는데 그 속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만한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는요, 이거는 유대교 신비주의의 전통입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 이들은요,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본 것, 자기가 본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본 것들을 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오늘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생명의 말씀보다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항상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참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성령 체험과 이 신비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어떤 성령 체험과 신비주의에 빠진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1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신비주의는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이 머리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령 사역과 신비주의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20절 이후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규례를 따랐다라고 바울이 책망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21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육체 자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봐서 육체적 요구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강조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육신의 정욕은 죄로 여기지만 육체 자체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의적 숭배를 한다고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40일 금식을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고 자기 스스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금식을 하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됩니다. 그렇죠? 남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제어해야 되는 어떤 육신의 정욕, 어떤 식탐,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첫 번째 받았던 것도 식탐의 어떤 시험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23절 후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죄성이요. 참 교묘합니다.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조차 나를 숭배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바울이 경계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세기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면 21세기의 우리 가운데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 풍조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어떤 그런 가르침 가운데도요. 이게 꼭 전부 다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또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어떤 체험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것은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들이고 또 공동체에게는 덕을 끼치고 우리 개인에게는 확신과 위로가 되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금욕과 금욕주의가 다르고요. 은사와 은사주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의다, 어떤 주의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요.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의도가 변질되었을 때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요. 은사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요. 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정해요. 심지어는 말씀도 부정해요.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은사를 추구하는 의도가 변질된 경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그 신앙의 성숙함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가?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가?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성숙의 열매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잘 맺혀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준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나서 바울은 내일 말씀 3장에 가면 건강한 성도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말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 순서가 아주 의미가 있어 보여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신앙의 어떤 가치관들, 또 세상 풍조들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우리의 신앙이 아까 전에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지방은요, 원래 사이비 종교가 아주 성행했던 지방이에요. 이 오죽하면요, 율법 지키기로 유명했던 유대인들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천사도 숭배했고요. 아까 말씀에도 나왔죠. 그리고 강물도 숭배했어요. 예, 이렇게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골로새에는 이 사이비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구별하고 버려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잘 배격했다면 이 교회는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이 교회 문헌들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영향력은 거의 미미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거의 언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잘 배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에게도 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는 무엇일까요?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주변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은요, 이 부분을 좀 고치면 참 좋겠어요. 라고 반복적으로 들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을 터치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버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장에서 나오는 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초가 쌓이는 것이죠. 이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던 정말로 그 본심이 담겼던 그 말씀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건강한 성숙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들, 세상 가치관들, 또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먼저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도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 나갈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약점들, 나의 신앙의 거짓 교사들을 주님 안에서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2023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로 내 신앙 가운데, 정말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놀라운 마무리가 열매들이 맺어지는 12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연시 또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건강으로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정말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들도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